말씀 부활 소망, 부활 영광,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길 원한다.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백성들인데 그들이 더욱 깊이, 이전과 다르게 더 깊이, 더 온전히, 더 하나님을 알길 원한다. 그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때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함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내가 힘써 간구한다.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에베소 성도들, 그 성도들 향한 바울의 간구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고 또한 성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것. 사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의 여러 문제들이 우리의 삶이 많은 부분에서 흔들리는 이유가 사실은 파고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보다 더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는 데 있어요. 마치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 기도, 그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처럼 너희가 더 깊이 하나님 말씀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가 되길 간구한다가 바울의 기도 제목인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정말 그들의 삶이 흔들리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기초적인 핵심의 문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보다 잘 모른다. 주의 말씀을 모르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한다.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조명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은 복음이고 능력은 능력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다 쪼개져 있으니까 이 복음이 역사하는 그 생명의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내지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죽음과 사망을 이기는 능력과 영광의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때만 우리 삶의 신앙의 기초가 단단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흔들리는 기반에서는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고 단단한 기초, 모퉁이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하게 우리가 믿는 믿음 위에서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그 에베소 성도를 향한 오늘 바울의 기도.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조금 더 통해서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울의 권면처럼 오늘 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 상황에서 더 깊이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심인가? 그 조용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죠. 이게 한 문장입니다. 바울의 한 호흡의 기도예요. 성령님께서 너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길 기도한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다. 마음의 눈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이는 눈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무엇으로 보겠습니까? 마음의 눈으로만,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데 마음이 소경되어 있으면, 마음이 잠자는 자처럼 되어 있으면 육신의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깨어나서 빛이 비추면 이제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제는 보이니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다. 이게 한자로 하면 조명이죠, 조명.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조명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게 조명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을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땅에 죄인된 소경된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 빛으로 오신 겁니다. 이를 요한복음 1장 9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참 빛이다. 진짜 빛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어졌다. 그 소경된 죄악으로 인해 소경된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그 참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다른 데서 우리가 그 등불과 빛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 수가 있죠. 세상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빛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빛을 맹인되었기 때문에 그 빛을 찾아다니는데, 그 자신들의 등불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거짓이 된다라는 겁니다.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신 거죠. 참 빛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를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 되심. 새 예루살렘, 다시 주님 오시고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게 될 때는 예수님께서 그 등불이 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마음이 그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살아계신 성전된 우리 심령이 거듭나서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 마음이 더 이상 소경되지 않고 맹인되지 않고 마음이 깨어난 자들이, 확실한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그 새 예루살렘, 천국 본향이에요. 그 소망을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 오셨을 때 요한복음과 동일하게 참빛 등불은 예수님밖에 없다,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성령께서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길 내가 간구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고 또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심령의 문제, 마음 문이 어두워지면, 마음의 눈이 닫혀버리면, 마음이 소경되어 있으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을 돌로 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 열어주시면 등불 대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때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그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임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십자가 부활의 능력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간구한다. 그때 우리의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깊이 알게 되는가를 이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해서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든 열어보고, 이게 아니라 주님, 불쌍한 죄인 가운데 마음 문을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전과는 다르게 깊이 아는 세 가지 단계로 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헬라 원문으로 보면 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제 대명 의문 대명사인데 이거를 세 번에 걸쳐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18절과 19절 말씀이에요.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히시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인지 이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몰라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다시
우리 심령의 거듭남의 은혜와 조명하심이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소망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던 부활의 소망이 이제는 내 안의 부활의 소망으로 역사하는 역사가 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기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안다는 거예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된다. 이 기업은 우리가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업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시는 십자가 부활의 영광의 유업이에요. 마지막으로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가 알게 된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람 정도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죠. 우리는 생각조차 못합니다. 주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은 크고 능력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죄인된 내가, 소경되었었던 내가 알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그 세 가지를 알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 이 세 가지가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새겨지게 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이 세 가지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특별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 부르심은 내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부르심이 아니란 얘기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분의 부르심이에요.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부딪히지 않는 것, 내가 익숙한 것, 그게 부르심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많이 바뀌어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이 아닌데 내가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내가 이걸 취하게 되는 겁니다. 욕심과 탐심에 근거한 하나님의 일을 취하게 되는 것, 이건 잘못된 부르심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잘못된 열매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 마음이 내가 편한 그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냐, 주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부르셨냐,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이다. 그것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증거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세상의 어떠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세상의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그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게 기초가 돼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곳에 가서 주님을 위해 주님의 부르심대로 나갔다라고 마지막에 천국문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렇게 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 오직 믿음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부르심을 또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자들에게는 삶의 놀라운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라고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답니다.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주님 보시기에 선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의 발걸음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인 되었던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 밖에 있었던 이들이죠. 소망 밖에 있던 자들입니다. 외인이었던 이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분명히 증거하는, 그때 너희는 원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원래는 소망이 없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소망이 너희 안에 없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소망이 이제는 너희에게 은혜로 비추어 주어서 주어졌다. 10년 가운데.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이제는 주어져서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 자녀가 되고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 그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가는 부르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정리하면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내가 주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거룩한 전이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구나. 그 부르심을 깨닫게 된 이들의 삶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전과 같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가 더 이상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나를 오염시키는 이방인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혼합하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슬퍼하시는 그것을 나도 이제 슬퍼하게 되는 겁니다. 쉽진 않지만 그것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슬퍼함으로, 애통해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이 벗겨지게, 그 주님께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게. 그리고 또한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간다. 진행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전과 다르게, 어제보다 더 주님께 가까이, 그렇게 몸된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주님의 부르심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내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구나,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하는 거구나, 그 부르심을 깨닫게 되면, 그 부르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소망으로 역사하게 되면 그 믿음의 역사가 어떠한 놀라운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결국엔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통치자들과 바벨론적인 모든 것들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심으로 이기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기십니까? 아닙니다. 또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마음의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그 진실한 자들, 그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진 바 된 자들, 그들이 함께 이기는 자리에 서게 된다. 확실한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먼저는 정말
내가 생각하는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 각자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하죠. 알아야 경험이 되어지고요. 경험이 되어져야 능력이 되어집니다. 아는 것에 머물면 경험으로 나가지도 않고 능력으로 나가지도 않죠.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고 그게 실제가 되고 경험되어지고 그게 능력으로까지 나가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권능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때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기업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업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어원이 제비뽑기에서 이긴 자라는 뜻이 있어요. 제비뽑기에서 이긴 자입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내가 1구죠. 내가 1구고, 그죠? 우리 약간 바벨론 탑 같은 기업을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기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업은 제비 뽑아 은혜로 주신 기업이에요. 내가 갖지 못할 것을 주님께서 제비 뽑게 하셔서 뽑혀서 주시는 겁니다. 룻과 보아스처럼 기업이 없는데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주님의 기업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뤘으면 영광도 없고 풍성함도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그 풍성함의 기업을 주시기 때문에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유업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 배분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서 가나안 땅의 배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각 지파가 잘한 대로, 각 지파의 어떤 이거대로 받는 게 아니라 제비 뽑아서 각 지파의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2절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제비 뽑아서 그들에게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의 경계를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기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땅과 기업을 그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 그 영광의 감사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이 기업 물을 자,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에는 기업 물을 자라는 그 어원이 있는데, 이 기업 물을 자가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우리 보아스 룻기를 보면 보아스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저는 룻기를 볼 때마다 매번 좀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는 룻기를 보는데 예전에는 룻의 주인공이 룻이었을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룻의 주인공이 보아스 같기도 하고, 물론 하나님 그 신랑 되신 주님을 나타내시죠. 근데 또 어떤 인물들을 봤을 때, 근데 최근에 보니까 룻기에 정말 숨겨진 어떤 히든 카드라고 하는, 정말 숨겨진 정말 주인공이 나오미가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나오미의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 지난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마 누구도 경험해보질 못할 그런 삶입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살려고 흉년이 드니까 소명을 잃은 것도 아니에요. 부르심을 잃은 것도 아닙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당장에 기근이 닥쳐서 자녀들을 먹일 게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방 땅이라도 가게 되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모압에서 남편을 잃게 되고, 두 아들, 결혼까지 한 두 아들이,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도 죽게 돼요. 친족이 다 끊긴 겁니다. 그런 나오미의 삶 가운데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나오미와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떤 소망을, 우리 안에 어떤 소망이, 일말의 소망이라도 어떤 소망이 남아 있을 수가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그 아무 소망 없는. 그래서 이제 그 나오미가 하나 남은 거죠. 한 명 남은 겁니다. 룻 한 명 남은 거야. 첫째 며느리도 이제 떠나가고, 그 둘째 며느리 룻한테도 너도 떠나가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 여인 룻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룻이 기업 물자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데 그렇게 주님의 기업을, 유업을 상속시켜 주신 겁니다. 그 기업의 풍성함이에요. 그 유업의 풍성함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와 같은 나를, 우리의 가정을, 자녀들도 없지만 다시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 그게 성도 안에서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주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이다. 그 충만함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신앙의 기초로 새겨져 있어야 한다. 그 은혜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동일한 삶의 은혜가 우리 삶에 비추어져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는 그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십자가는 통과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제 다시 오셔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기업의 풍성함을 또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좀 먹는 어떠한 내가 만들어낸 기업이 아니라 영원히 좀 먹지 않는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유업을 나오미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그 유업을 주시는 분이 우리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삶에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면 우리의 소경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끝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축약하면 그의 힘의 능력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그 거대한 산도 홍해가 갈라지는 거고요.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염려도 중독도 우울도 어떤 약물도 어떠한 것도 어떠한 관계 다 끊어낼 수 있는 십자가 복음의 부활의 그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오늘 우리가 믿느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있냐. 주님을 깊이 아는 자가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의 힘의 위력이라고 했을 때 그의 힘의 능력인데 이 능력이 우리는 내 힘이 아닌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힘의 역사를 내 삶에 일으키실 때 내 힘은 다 빼십니다. 1도 남아있지 않게 하세요. 마치 정말 주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 430년의 노예 생활 무슨 소망이 남아 있었겠어요? 노예 4대. 노예 4대면은 노예 어떤 계속해서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끌려가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주의 능력인 거죠. 이 능력, 이 위력이라는 단어가 크라토스인데 이게 통치와 세력과 권능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통치, 세력,
권능, 이 모든 힘, 이거는 어떤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사람의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주의 힘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힘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정치력과 권세를 의지할 수도 있어요. 소경되면 그렇게 됩니다. 헤롯의 정치력을 의지할 수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만왕양으로 오셨는데도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니까요. 로마의 압제하에서 헤롯의 정치력을 의지한 소경된 바리새인의 위치에 설 수도 있게 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길이 아니, 그 넓은 길이 아니고, 그 세력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와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권능이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권세와 권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강건하여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강건해질 수 있는, 연약한 무릎이 강건해질 수 있는 것, 연약한 심령이 다시 힘을 얻어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은 세상의 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에요.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으라는 겁니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에 매는 신, 진리 허리띠, 구원의 투구를 매라는 거예요. 선한 군사로 복무하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힘의 역사가 너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와 이김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어떻게 입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비합니까? 구약에 보면 왕을 만나려면 왕의 예복은 왕이 준비해 주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돈이 많다고 해서 옷을 사가서 왕 앞에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옷이 왕 앞에 못 나가, 이게 아니라 그가 거지라도 왕이 내일 보자 하면 살룸, 왕의 예복을 맡은 자였잖아요. 왕의 예복을 미리 보내줍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왕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복을 왕이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준 예복을 우리는 입고 왕 앞에 다시 나가는 겁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복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 우리는 다시 강건하여져서 주님의 능력으로 왕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과 함께,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예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는 그 능력과 이김과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길 원한다. 이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이란 뜻은 하나님의 능력, 크라토스 통치 세력과 동시에 더불어 이 베푸신 능력이 뒤나미스인데, 이거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기도 해요. 다이나마이트, 이 뒤나미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작은 단위가 아닌 겁니다. 연쇄적으로 터지는 거예요. 지금 미국하고 이란 전쟁 보니까요, 미사일 하나가, 드론 하나가, 그 중동의 유전 하나가 터지면 연쇄적으로 계속 막 터지게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있는 겁니다. 없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뒤나미스의 권능이 있어요. 독수리 날개치며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 권능이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나사렛에서부터, 그 작은 동네에서부터 시작돼요. 이스라엘을 흔들고 노마를 흔들고 열방을 흔드는 놀라운
폭발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에베소 성도들이 더 깊이 알게 되길 내가 기도한다. 이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정리하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너희가 더 깊이 알게 되길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안다는 것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인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먼저 너희가 첫 번째로 아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게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정말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열방을 흔드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심겨두신 능력이다 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길 내가 간구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20절에서 정리하면서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이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신 그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망과 죽음을 멸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죠. 그리고 이제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적인 역사적 개혁교회는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특정 절기를 기념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념할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순절, 고난주간 이런 것도 가톨릭에서 지키는 거지 기독교에서 지키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 주일은 부활의 주일이죠. 그래서 매 주일이 사실은 부활의 아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기쁨이 그렇기 때문에 매 주일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부활의 그 기쁨에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이 매주 예배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지는 그 은혜가 있는 거죠. 그게 주님의 말씀이 성경이 증거하는 바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그리고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다.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통치도 더 이상 우리가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권세도 찬양하는 게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주권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주님의 발 아래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통치와 능력들을 다 발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밟으신 거예요.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 주님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고요. 우리는 주님의 그 거룩한 몸으로 계속 지어지게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이 부활의 표징이 성경에서 나타날 때 특별히 세례로 나타나죠. 그죠? 세례로 나타납니다. 이를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세례, 성령 세례인데, 세례를 죽고 다시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죠. 부활이잖아요.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는 부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430년의 그 기간을 끝내고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는 사건,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거예요. 자유인인 겁니다.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이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게 된 거죠. 이를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거듭난 자들을 조명해 주셔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세 가지 더 깊이 알게 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그 은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부활하사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고백, 은혜의 고백, 그 소망의 고백, 그 영광과 능력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충만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2절과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것들을 따라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 발 아래 복종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셨고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 사망 권세 이기는 능력의 충만함입니다. 마치 이 부활의 생명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같은 부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어보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난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게 된다. 너희도 다시 살게 된다. 그것을 증거해 주고 계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냐. 그 부활의 능력을 믿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믿냐. 부르심의 하나님의 그 소망을 내가 믿냐. 성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유업의 풍성함을 너희가 믿냐. 그때 주여 그러하여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때 죽었던 나사로, 나흘 동안이나 죽어 장사진에 썩어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주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시면서 다시 살리시는 개인의 나사로와 같은 것들이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가정과 개개인의 심령에 일어나는 부활의 소망이요, 부활의 영광이요, 부활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시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그러한 사도 바울이 간구한 것 같은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 능력이 우리 신앙의 주님 믿음의 기초가 되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굳건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길 원하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그 은혜 구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간구함의 소망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소경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이제는 열려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열방을 뒤흔드는 그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진 능력이며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시는 성도의 부르심의 유업의 그 풍성함이
충만함이며,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헛된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 가짜가 아니라 진짜 주님이 바울을 만나셔서 그에게 주님의 부르심의 길로 그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주님 또한 은혜의 역사의 길로 걸어가길 간구하오니, 하나님 주의 밝은 빛을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심령이 주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서 부자 청년 니고데모의 고민과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다시 태어나게 되는, 홍해를 건너가게 되는 것처럼, 노예와 자유인이 다른 것처럼 옛사람의 노예된 것들을 다 그리스도 성령의 검, 그 말씀의 검으로 다 잘라내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출애굽 홍해를 건너가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제비 뽑아주시며 내가 세우지 않았지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주님, 그 기업의 풍성함과 주님 주시는 기업의 유업의 풍성함이 성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님 우리가 깨달아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그 복을 누리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만을 높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여,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기뻐하다 말씀하셨고 환난 가운데도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초대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사자굴 앞에서도 등불이 되어 정말 그 기름 붙여져 타 올라가면서도 정말 낙심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유업을 받게 되는 그 기쁨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나의 어떠함, 세상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는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과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충만하여지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애통이 그치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제는 기쁨으로 이렇게 주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 그 소생케 되는 기쁨의 은혜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심하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잃어버린 기쁨이 다윗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기쁨이 다윗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음란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거룩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빼앗긴 그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과 주님과의 교통함이 하나님 죄를 뒤집었으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지 않은 것들과 거짓된 습성과 하나님 앞에 올려하지 못한 것들을 다 주께 내어드리며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다시 살게 되는 부활의 생명과 기쁨으로 다시 우리 안에 소생케 되고 회복되길 간구하오니 주님 아버지 은혜로 덮어주셔서 그 은혜가 다시 우리 안에서부터 차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 가운데 충만한 회복이 있고 잃어버린 사명의 표택 가운데 충만한 길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고 우리 자녀들과의 단절 가운데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가 이름에 그 자녀들이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생명의 은혜가 하나님 또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잃어버린 기쁨이 다시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더러워진 예복을 빨고, 왕이 우리에게 주신 예복을 날마다 거룩하게 빨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나팔소리 불리는 이때 깨어 준비하며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세상과 거룩한 구별된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주위가 동행함으로 말씀 붙들고 기쁨으로 나아가길 간구합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성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따라오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대로 나아가길 간구하오니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 그렇게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활의 그 아침, 부활의 새벽, 부활의 주일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삶의 정말 깊은 곳에서부터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중심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 위에 주님 날마다 주의 선하신 합력하여 선이 베풀어지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깨어지고 단절된 세대와 관계마다 기쁨의 은혜, 부활의 생명의 은혜로 하나 되게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과 같은 그 은혜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살아 역사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기뻐하시는 은혜의 역사하심과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나아가는 백성들 위에 있을지어다. 아멘.